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교회 성도인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로 나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시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사랑한 이가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받으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그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영이신 하나님 여기에 임하시고 임재하셔서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두려움을 제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공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예를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용식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묻은 열기 속에서도 성도들의 가정을 평강 가운데 지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경교회 모든 성도들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무더위를 무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깨끗하게 치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전쟁과 테러, 온갖 재난과 기후변화로 불안과 두려움이 세상을 뒤엎고 있는 이때에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인들이 화합하여 공정하고 올바른 정책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서 서게 하시고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이 아닌 협치와 화합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사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헌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겸손히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복음을 전가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도 믿음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지역에 부경교를 세워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저희들을 보내주셨으니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침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교회학교 교사와 예배 찬양팀, 주차 관리 봉사, 성가대, 예전도 식사 준비, 알게 모르게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빛나게 하여 그들의 가정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올여름 무더위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여성철 목사님, 지혜와 명철로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건강한 몸과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모든 가족이 주님의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양대원과 성도들 모두에게 큰 은혜 받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묵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 제 33회 하계 올림픽이 이제 지난 26일부터 시작돼서 오늘 폐막하게 됩니다. 전 세계 206개국에서 1,500명의 선수가 참가했고 우리나라도 144명의 선수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침에 보니까 7위 했더라. 7위. 아직까지 뭐 이제 결산은 안 했지만은 7위 뭐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삶을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쥐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기를 위해서 다람쥐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패의 관건은 자기 절제, 내 안에 자신과의 싸움이 승리의 관건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뭐 장사하시든지 비즈니스, 공부, 모든 영적인 것도 결국은 내 마음 안에 자신과의 싸움이 성패의 관건임을 그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 여정에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 내 안의 싸움이요. 내적 싸움, 내면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내면의 싸움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새로운 마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아직도 죽지 않은 옛 본성이 그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나로 죄로 이끌어 가는 데서 벌어지는 이 내면의 싸움, 내면의 갈등이 우리가 겪는다는 것. 우리 모두가 그런 싸움을 겪어요. 이러한 거룩한 진통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진통입니다. 그런 싸움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애쓰는 마음,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아직 죽지 않은 옛 본성과 옛 자와 계속 다투고 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삶의 기준이 내 양심이고 세상 풍속, 세상 유행, 그리고 내 생각이 모든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기준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또 주님의 가르침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죄에 대한 생각이, 태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뀝니다. 변화돼,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특별히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전에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면요, 죄에 대해서 뭔가 이 마음이 좋지 않아요. 뭔가 마음이 불편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내가 새롭게 변화됐다는 증거죠. 더 이상 나의 신분이 사단의 종이 아니요, 정욕을 따라 살던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죄의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내 안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그런 점. 그래서 위대한 바울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고통 때문에 호소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하다, 괴롭다는 겁니다. 너무 괴롭다는 거죠.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죄로 이끌어 가는도다. 괴롭다. 누가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리라. 이렇게 바울이 호소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 싸움이 내 안에서 격렬하게 일어날 때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생각하라. 이미 나의 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찢겨 값을 다 갚았습니다. 죄값을 주님이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 해요.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본성을 가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죄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이 싸움에서 내가 패배해서 죄에게 넘어졌더라도 좌절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신앙의 끈을 놓치지 말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의 권세가 무기력해지고 나는 다시 주님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희망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누린 자유입니다. 자유, 죄에서 자유한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되는데 한 달 크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밤늦게 이제 집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부모님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당연하죠. 그래도 어머니는 이제 저녁을 이제 상을 차려주시니까 아버지께서 밥 주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주지 말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교회 가서 회개하고 오라고, 회개하고 오라고. 주로 아버님이 제가 잘못하면 늘상 쓰시는 방법이 회개하고 그래요. 사택과 교회가 그렇게 멀지 않지만은 그래도 깜깜한 밤에 마당을 지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무섭죠. 초등학생이니까. 깜깜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은 이제 저녁을 먹고 더 이상 체벌받지 않고 편히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 자유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 체벌로부터 자유. 여러분 7장에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하다 이렇게 내면의 갈등을 호소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25절에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라 곤고하다 괴롭다 그렇게 말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크게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장 1절 읽겠습니다. 8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았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바울의 모습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위대한 승리의 장이다. 반지로 말하면 보석 같은 부분이 로마서 8장 1절.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지. 그러면 바울이 외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근거는 무엇일까? 도대체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근거가 무엇인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마음 무겁게 왜 죄를 만나냐고. 죄 괴롭다는 겁니다. 너무 죄를 이야기하니까, 죄에 대해서. 좀 교양적이고 성공적인 인생, 감동을 주는 이야기,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왜 자꾸 회개하라, 죄를 이야기하는가? 맞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다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도리어 인생을 무너뜨리고 비참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적이 있는데, 그 적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따랐습니다. 죄를 이기지 않고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와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죄를 해결받지 않고는요, 진정한 행복과 승리는 없다는 겁니다. 죄가 문제예요, 죄가.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그토록 행복한 인생을 소망하는 꿈을 빼앗아가고 복된 인생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소중한 인생을 방황하게 하고 낭비하게 하는 그것이 뭡니까? 무엇이에요? 탐욕, 거짓, 불의, 음행, 다툼, 살인, 분노, 폭력, 이기심, 속임수, 온갖 불의한 악한 생각들, 죄들이 인생의 먹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죄는 어떤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인생을 무너뜨리는 영적 실체입니다. 실체, 악의 실체, 무서운 파괴를 가진 악의 실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생의 그 불행의 뿌리가 뭐냐? 뿌리가 뭐냐? 뿌리를 추적해 보니까 그 뿌리가 뭐냐? 바로 죄라는 거죠. 죄.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욕심, 탐욕,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그 죄가 모든 인생 불행의 뿌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이기지 않고 극복하지 않고 승리하지 않고는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지 그를 계속 말하는, 이것이 복음이야.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이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8장의 말씀은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7장에서 내면의 이 갈등을 호소하다가 8장에서 갑자기 크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에서 대조적인 단어가 나오죠.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과 생명의 법이 대조적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과 생명과 성령의 법, 도대체 성령과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일까? 왜 대조적일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작동했던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딱 붙잡았어요. 죄와 사망.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죄 아래 신음하고 죄의 종로로 타고 죄에 끌려다녔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에 내 안에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 본성을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의 종들이 됐습니다. 그 죄의 마지막이 죽음이요, 사망이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 사는 것이 인생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그가 그럴싸한 지혜를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많이 배웠고 학식을 가졌고 세상적인 부가 있어도 본질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인생이라고요. 성경의 말씀. 성경은요, 어떤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본질. 그가 대단한 지혜를 가졌는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보니까 그는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싸한 세상 지위도 어떤 교양도 학력도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거기에 매어 사는 겁니다. 이 죄는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까? 파멸. 그 마지막은 죽음이요, 심판이요, 형벌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죄와 사망이 그 위에 왕노릇하는 인생이다.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죄를 누가 이깁니까? 죄는요, 학력도 지위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권세가 여지없이 파괴합니다. 무너뜨립니다. 죄의 권세 앞에 모든 인생은요 다 패배자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사망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망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그 사망 앞에 누가 감히 청합니까? 패배자입니다. 인생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그래서 성경은 죄와 사망이 인생의 원수다. 원수. 죄와 사망이 원수요, 원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구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죄와 사망이 인생의 원수 중의 원수가 죄와 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인생.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몸짓겨 피 흘려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도 해결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생명과 부활로 해결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최대적 죄 문제, 죽음의 문제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로 죄 사해 주시고 부활로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고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왕노릇하지 못한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왕노릇 못해요. 전에는 죄가 우리의 삶의 왕이었습니다. 죄를 거부를 못했습니다. 왜? 채권자니까, 채무자니까, 빚이 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노? 아니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 못합니다. 왜? 주님께서 죄값을 해결해 줬잖아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로마서 2장 1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 못합니다.
왕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 흘렸으므로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입을 열어 고백하고 마음에 모셔드릴 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내 안에 쏙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이것은 성령의 내주, 바울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하신다. 성령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 갑자기 불이 임했다?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 첫 번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라도 성령이 안에오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때문에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증거.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서 8장 15절 14절 15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내 안에 영이 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내 안에 영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뭔가 어색합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그렇지 않죠. 편하죠. 뭔가 푸근해. 뭐 좋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어떤 낯선 사람에게 아빠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이 그렇게 부르게, 내 안에 영이 그렇게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 영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데를 향하십니까? 성령님은요, 원어적으로 돕는 자, 헬퍼, 파라클레토스, 도우시는 분, 인도자, 가이드 하시는 분입니다. 원문으로 보면은 의미가 매우 재미있습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기들이 걸음마를 하다가 넘어집니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걸으려면 몇 번 넘어지냐 보니까 3,000번 넘어져야 일어난다면, 걸어서 걷는다는 3,000번. 근데 그 아기들이 걷다가 걸음마다가 넘어질 때 부모가 괜찮아, 잘한다,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아기를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것이 돕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요, 돕는 분, 성령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오. 성령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돕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 육체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안에 계셔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전에는 죄의 미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녔는데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죄를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이, 전에는 몰랐는데 거룩한 영이 죄를 거절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것을 바울은 성령의 소욕이다, 성령의 감동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넘어지더라도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뭔가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 전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잖아요. 전에는. 근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뭔가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살고 싶은 선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 얼마나 이것이 변화죠, 변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전에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서 희망이 없이 종도로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나를 도우신다. 정죄 없다는 것. 이걸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더 이상 죄악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 죄에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정죄에 책망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저 행복하게 사는 법, 처세술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요, 세상에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 들어요. 그러나 교회는 복음, 예수님이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을 말하는 것이 교회죠.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이해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우리 할 일,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책감 정죄의식에 빠지지 마십시오. 죄책감 정죄의식은요, 이라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너무 큰 죄를 져서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에 대한 불신이야, 불신. 십자가를 불신하는 겁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 흘리고 해결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사지함을 확신하십시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건요, 무지요, 무지. 겸손이 아니에요. 정죄감,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담대하게 그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에 더 이상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늘 죄책감, 정죄의식,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또 넘어졌어. 예배드리고 가서 집에서 부부싸움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부부싸움에도 구원받습니다. 넘어져도 구원받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흘린 십자가 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은혜, 영원한 은혜, 영원한 은혜. 마귀는 계속 정죄합니다. 우리를 고소합니다. 속지 마시고 당당하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셨다 외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전에는 내 기준, 내 욕심, 감정,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지,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기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인격, 영이고 인격에 있어서 우리가 요청하면요 들어주십니다. 그 요청을 받아주세요. 인격이시라. 어려울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세요. 그때 성령님이 지혜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인격이시라.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입니다. 기분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고 성령님 인도를 따라 신앙생활합시다. 그래요. 많은 사람이 기분을 따라, 기분이 안 좋대, 기분이 나쁘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을 믿어. 자기 기분. 그거 아니에요. 성령님 물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더 나아가 이런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 거하시는 성령 예수의 영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이에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막연.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영으로 계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면 인격적인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런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생생한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막연한 게 아닙니다. 막연한 게. 왜 이 삶이 중요한가? 5절 6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은 비나이다 해서 내 원하는 것, 욕심을 채우는 그런 무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나를 복되게 하려고 말씀으로 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 해결해 주셨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바울의 선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고, 홀대하지 말고 자꾸 찾으십시오. 높이십시오. 요청하십시오. 그분을 구하십시오.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힘 주십니다. 기분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님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고,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생명과 평안, 육을 따라 살면 사망입니다. 영을 따라 사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와 사망에 매여서 두려움 속에 종노릇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찢겨 대속하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도 해결해 주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내 안에게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죄를 노하고 아니요 거절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서 갈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는